따라합시다. 재발견의 은혜. 이사야 6장은 흔히 말하기를 이사야의 소명장이다, 이제 부르심을 받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 6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재발견을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열심을 내고 때로는 충성하고 좀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습관은 좋은 거지만 흔히 말하기를 습관적이다, 이 말은 그냥 영혼도 없고 진심도 없고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일하러 나가고 습관적으로 먹고 습관적으로 자고 습관적으로 사람 만나고, 이제 좋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습관적이 되기가 쉽다. 오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0절에 신선하다, 성령으로, 디도서 3장 5절에 새롭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새롭게. 에스겔서 18장 31절에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늘 이 새 사람으로서 새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마치 첫사랑, 처음 그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사야가 1장에서 5장까지 우시아 왕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는 또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다. 오늘 6장 1절에 따라합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때 나라가 토탄에 빠졌다는 거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참 튼튼하게 만들었던,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게 만들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이 말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하면서 걱정하며 주의 전에 올랐다는 것이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 암울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오죽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을까요? 좀 기름 더 생산해라. 참 자존심 다 구기고 가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왜? 그만큼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이럴 때에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 오늘 이사야가 발견한 세 가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우시아 왕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니, 계시를 받았을 정도니, 받은 계시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전하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6장 1절에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따라합시다. 내가 본 적, 영안이 열렸다는 거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는 성전에 가득했다.
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늘 성전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만은 달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의 전에 나오지만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한번 확 열려야 돼. 할렐루야. 영의 세계가 열려야 돼. 물론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도 환상 중에 하나님 만났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가시떨기 나오면서 만났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다 보세요. 영의 세계가 제일 많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환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환상이 제일 많이 열린 사람이 다니엘이. 그러니까는 평생 살면서 늘 주님을 보니까 시대가 변해도 나라가 변해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야. 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아멘. 만약에 애가 응행하고 태어났는데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 엄마를 아는 수준이, 부모를 아는 수준이 2-3살밖에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때로는 그 정신 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 덩치는 산만한데 키가 185고 25살인데 어린애야. 그래서 맨날 엄마 손가락을 깨물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때리고, 그 엄마가 뭐예요 그거? 경찰들 들고 다니는 거 찌릿하게 하면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 왜? 너무 괴롭게 하니까 힘들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철부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너희가 안다고 하기 때문에 도로 모르는구나.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못 보고 있구나.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못 들었구나. 차라리 모른다 그러면 알려줄 텐데, 알게 할 텐데, 안 보인다 그러면 보게 할 텐데, 못 듣는다 그러면 듣게 할 터인데,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는 것 같은데 무지하고. 왜 망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망하지 말라는 이야기, 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오게 됨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날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옷은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보고 가지 마세요. 사람 얼굴 보고만 가지 마세요. 꽃 구경하고 가지 마세요. 야, 성전이 높네. 의자만 보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기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할렐루야. 보호자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무소부재하시는, 욥이 깨진 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 기도하니 얼마나 행복한 것.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스랍들은 찬양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6날개가 있는데 3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쌍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는 막 날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3절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염려가 충만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충만한 게 아니라, 고난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먼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막 영적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주여, 주의 전에서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터가 요동하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이 풀려났던 것처럼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25절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실컷 두드려 맞았지만 그곳이 주님 모신 성전이 되어 옥토를 성전으로 바꿔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 밤중에 그 힘들 때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실컷 두드려 맞고 뭐 잘못했습니까? 귀신 쫓아낸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옥살하면서 그러나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터가 흔들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옥문이 막 열리고 간수장을 구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주여, 주의 몸된 우리 서부장로교회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연기는 여기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도 마찬가지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역대하 5장 14절 말씀처럼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다. 여기 두 왕이 나옵니다. 1절의 왕, 여기 5절의 왕. 1절의 왕은 누구예요? 오시아 왕. 5절의 왕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왕만 보이는 거예요. 몇 대 왕, 몇 대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왕만 보라고. 눈에 보이는 왕. 아이고 저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래 나가서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왕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왕은 죽어요. 누굴 의지하느냐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왕이구나. 할렐루야. 여호와이신 만군의, 만군의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왕. 눈에 보이는 왕은 일시적인, 알렉산더 대왕 일시적인, 어느 왕이 영원한 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바로 왕 일시적인, 느부갓네살 왕 일시적인, 트럼프도 바이든도 누구도 김정은도 윤석열도 다 일시적인 왕.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오늘 이 왕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 뵙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왕 노릇 하지 말고 주님이 왕이시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홀로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왕의 왕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습니까? 예수님도 만왕의 왕, 내 구주,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왕권이 나타날지어다. 왕권이 나타날지어다. 왕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왕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믿습니까?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믿습니까?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에 하나님을 재발견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을 더 뜨겁게 그래서 사랑하고 더 뜨겁게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신앙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 내가 나를 또 낮추고 부족함이 또 발견이 되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6절 말씀, 여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매우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병들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해서 망하는 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요. 따라합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회개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빛 가운데 어둠이 거하는 자는 걸려넘어져도 뭐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죄가 발견이 되고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저 커튼이 올라가고 아침 햇살이 쫙 한번 보세요. 먼지가 막 다니는 것을. 이사야가 입술을 벌려서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말씀 받아서 막 전했잖아요. 입술을 벌려. 그런데 진작 자기 입술을 보니까
말씀을 전했던 자기 입술이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하고 냄새 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나도 모르게 내 입을 치면서, 이건 입이 아니라 주둥아리입니다 그랬더니 주둥아리, 이 주둥아리 얼마나 쳤는지 나도 모르게 자꾸 입을 치는 거예요. 이 주둥아리, 이 더러운 주둥아리, 이 더러운 입술, 이 더러운 입술. 쓴물과 단물을 내뱉고 말이지. 한 입으로는 축복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하고. 그럼 무슨 그걸 쓰임받겠어? 그러니 입술의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오늘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것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라 그래서 혓바닥이요. 혀. 세상 사람들의 말로 산통 다 깨잖아요. 부정적인 입술, 어쩌고 수곤수곤 되는 입술. 그러면서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 입술로 찬송하고 말이지. 그 입술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강단에서 기도하고 그 입술로 전도하고 그 입술로 어쩌고 저쩌고 거짓말도 하고.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마라. 아멘.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로운 말을 해라. 제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듣는 자로 하여금 염려 근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가부식기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45편 1절에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나야 되는데 내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 나오고 마음이 어두우니까는 속상한 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그것은 두드려 보면 알지 뭐. 사람은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벌써 말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심령상, 이 사람이 또 믿음이 떨어졌네.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어두워졌네. 은혜가 넘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까먹고 됩니다.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다가 어느새 어둠이 처음에 뭐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럽시다. 이사야가 무슨 말을 그렇게 우리처럼 더러운 말을 하고 나쁜 말하고 엄나는 말을 했겠습니까? 빛 앞에 서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서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누가복음 18장 13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회개하는 그에게 6절에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종이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라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할렐루야.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주여 절대 나쁜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입술이 보배요. 입술이 잠언 20장 15절에 입술이 보배란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깨끗한 입술로 말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산을 향하여 명하여 저곳으로 옮겨지라. 그래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말하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확 바뀌고 절망인 사람이 소망으로 확 바뀌고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 막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은혜 받는 일들이 은혜로운 말을 해야 은혜로운 말 분위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주님 내 입술이 보배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에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따라합시다. 사명의 재발견. 자, 8절 말씀, 요절 말씀이죠.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기 주께서 그래 놓고 우리가 그랬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따라합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왜 갑자기 복수로 이야기하냐? 성부, 성자, 성령이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의 재발견입니다. 아멘. 오히려 절망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딴 거 없어요. 재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시앙이 죽고 나서 전부 다 힘들다, 어렵다, 앞으로 어떡하냐, 나라가 토탄에 빠지고 지금 아수르는 자꾸 쳐들어오고 바벨론도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살 길은요 재헌신밖에 없어요. 다들 도망가고 다들 힘들다고 그러고 안 할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앞장서서 나서는 거예요. 길을 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꼬리를 감추고 술술술술술 그런 자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했지만 또 주님을 만나고 나니 회개하고 나니 티끌 가운데서도 욥기 42장 6절에 주님 만나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뭐냐? 깨끗한 그릇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게 능력 베푸사 나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늘 사명을 재확신한, 늘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칠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따라합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명이 더 귀하다.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하는데 막 전하기만 막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 이거 바위에 계란치기 같은 아무 열매도 없고 오히려 이사에게 달려 들어가지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잖아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래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무지몽매한 자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살살하고 안 좋은 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달든지 쓰든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 아무리 말씀 전해도 듣지 않는 저들 이제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 남아있는 자가 10분의 1 할지라도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러나 소망이 되는 말씀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그루터기는 씨앗도 되고 뿌리도 뿌리 줄기, 기둥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본을 말하는 게 근본.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자, 남아있는 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난리 핀다 할지라도,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씨앗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거룩한 씨앗.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다시 키우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한 씨앗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재발견하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자가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서 다시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